지난주 4월 1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4월 한 달, 4주가 있는데요. 이 4월 한 달 동안에는 생활 속의 예배자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또는 예배자로 선다라고 할 때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이 예배하는 중에 참여하는 한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린 후에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각각이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드림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번 4월 한 달 동안은 생활 속에서 각 개개인이 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윗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예배자로서의 모범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한 달 동안 다윗의 일대기 속에서 크게 4 사건을 발췌해서 그 4개의 테마를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범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되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 한쪽이 어느 한편에 형편없이 약하게 보일 때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잘 쓰곤 하죠. 신문에조차도 그런 표현들이 왕왕 나오곤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정작 이 사건에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 눕혔느냐라고 하는 그 전쟁의 현장에 관련되어진 기사는 불과 4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느냐,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4절, 고작 4절에 불과하도록 기술을 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 과정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까지 계속해서 길게 기술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윗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보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저자는 지금 독자로 하여금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이냐,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자로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말을 들어보면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말 속에 그의 생각이 담겨 있죠. 말을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말들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 과연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답을 드렸죠.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서 증명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이 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45절, 46절, 47절 세 절의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실제로는 17장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될 것인데요.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여기 올라온 사람은 골리앗 장군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이 전부 숨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너무나 거대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6규빗 한 뼘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한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한 뼘을 한 20cm라고 본다고 하면은 3, 9, 27, 20cm, 2m 90입니다. 2m 90, 3m에 육박하는 그러한 거인이에요. 그러한 거인이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 팀 전부 다 진 걸로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m가 되는 어마어마한 장군 앞에 감히 이스라엘 군인 중에 누구도 나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울 왕이 너무나 답답해서 포상금을 거는 겁니다. 야, 누구든지 나가서 저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히면 내가 사위 삼겠다.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많은 돈을 줄 것이고 너희 가정에 국가에서 매기는 어떤 세금도 내지 않도록 면제해 주겠다.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포상금을 거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 입에서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하는 말이 26절의 말씀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다윗의 말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대우를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야, 왜 이런 엄청난 포상금이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니? 왜 이런 포상을 외면하는 거야? 목숨 걸고 한 번 할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거꾸로 이런 말이에요. 지금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데 포상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포상금이 문제냐? 다윗의 말입니다. 영화 태풍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태풍에 보면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구해줄 한 영웅을 찾고 있어요. 국정원에서 나섰습니다. 해군 장교 중에서 아주 뛰어난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을 부릅니다. 이제부터 너는 해군 장교 아니다. 전역을 해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임무를 맡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임무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 네가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네가 만약 죽는다면 너희 가정에 또는 너희 부모에게 평생에 먹고 살 수 있는 연금을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만에 하나 네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회로 이제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두말 없이, 조건 없이 사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마음껏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어요. 그때에 선택된 이 해군 장교가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에게 임무를 부여할 때에 보상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임무가 무엇인지만 말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해 오더라고요. 역시 군인다운 말이다. 군인은 이미 군인 되었을 때에 나라의 목숨을 담보로 맡긴 사람이죠. 나는 어차피 그런 사람이니까 굳이 내가 이 일을 해내면 이런 보상 줄 테니까 잘해봐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데 보상금, 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는 그의 울분을 터뜨리는 것이 26절 뒷부분이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전쟁터에 있게 됐냐면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새에게는 8형제가 있어요. 다윗을 포함해서. 나이가 20세 이상 되면 이제 군대에 이제 차출되어져 가게 되는데 다윗은 당시 한 15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될 수가 없고 형제들 가운데 3명, 제일 큰 장남 엘리압을 비롯한 3명이 20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출되어 군인이 된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싸주면서 이것을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덩어리를 싸서, 치즈 덩어리인데 그걸 싸서 너희 형들을 다스리는 상관을 만나면 그 상관에게 건네주고 형들이 지금 어떠한지 형편을 물어보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증표를 받아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은 먹을 것을 들고 전쟁터로 간 겁니다. 막상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오질 않고 천막에 전부 숨어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골리앗만 나와서 큰 소리 치고 조롱하고 들어가고 조롱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군인들 사이에서 포상금 이야기가 떠돌게 되니까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분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전쟁은 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군인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이 전쟁 끝난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블레셋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것 다곤신, 죽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그냥 고꾸라지지 않습니까? 죽은 신을 섬기는 저 블레셋 군대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데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숨어 있단 말인가? 무엇이 주저되어져서 포상금까지 걸어가면서 누가 싸워주지 않을래? 라는 말을 한단 말인가? 어린 다윗의 생각 속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단면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유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철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형제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인들, 사울 왕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께 대한 그런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숨어 있잖아요. 그리고는 다윗이 이렇게 붕괴하니까 오히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버럭 화를 내는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이런 어린 녀석이 지금 자기 분수도 모르고 네가 군인이길 하냐 뭐냐, 이제 15살밖에 안 된 꼬마 녀석이 지금 어른들이 지금 벌벌벌벌 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한 녀석이 이게 지금 무슨 동네에서 병정놀이 하는 건 줄 아냐? 이래가면서 이 엘리압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자기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거죠. 형들도 지금 어쩔 수 없어갖고 꼭꼭 숨어 있는데 저 어린 녀석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해댄다라는 듯이 다윗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책망을 듣고 있던 다윗이 엘리압 자기 형에게 대답하는 말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이 뒤에 나오는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라고 하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아니 내가 그런 말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Can't I even speak? 내가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이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죽은 신을 섬기는 군대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에 대해 누가 이길 것인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나를 왜 책망합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다윗은 어린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의 눈에는 블레셋의 거구 골리앗 장군보다 자기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훨씬 커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으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어찌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저들과 견주어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해야 되겠다. 다윗의 편에서 볼 때 믿음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군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 단순함, 무모함. 그런데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간사 산전수전 경험을 다 겪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희석이 되어지고 오히려 부식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정도가 더 돈독해져야 되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의 삶에서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반대의 경향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인생의 경험이 부족했을 때에는 오히려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했는데 인생의 이것저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지 아니한 것들을 많이 겪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만난 거예요. 분명히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일을 닥쳤을 때 믿음이 발동되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번에도 혹시 하나님 가만 계시면 어떡하지? 괜히 믿음의 소리 했다가 이거 체면도 못 차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오히려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겨우 15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가 인생을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교육을 받고 그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자기 딴에 가진 그 경험이 전부일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단순함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험을 한 형이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비단 형들 뿐이겠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졸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싸워봐야 안 되는 것 뻔하다는 거죠. 믿음의 연수가 그들이 작았습니까? 적어도 다윗보다는 더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정도는 오히려 역으로 더 작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가끔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단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 삶에 제 신앙의 연수가 50이 넘었어요. 신앙의 연수가 50년이 넘었는데 제 일생을 쭉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언제가 가장 믿음이 반짝반짝 빛났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정도가 언제가 가장 이 피크였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지금이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지금이어야죠. 지금이 제일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때니까 지금이 더 빛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제가 조금 주저스러운 거예요.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볼 때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옛날보다 당연히 지금이 더 성숙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단순함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지금보다 오히려 이 다윗의 나이 때 15살, 제가 15살 나이 때가 피크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단순함, 그때가 저에게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일까 돌아볼 때, 점검할 때 이런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고루 균형을 갖춘 믿음의 성숙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때때로 이러한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러한 때에 이것저것을 재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 가운데 이제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이 이런 말들을 자꾸 하니까 야, 저 꼬마인데 쟤 좀 보통 애가 아닌 것 같네 하고는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뭐 그런 애가 있어? 한번 데리고 와봐.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으로 불려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왕 앞에 불려가서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 듣고 기가 찬 겁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넌 지금 애 아니냐? 저 골리앗은 거구일 뿐만 아니라 저 골리앗은 지금 네 나이 때부터 전쟁 치렀던 애야. 뼛속까지 싸움꾼이야. 근데 네가 무슨 수로 저 장군과 맞서서 싸우겠다는 거냐? 가상하기는 하다만 어림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34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왕이시여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제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아주 어린 소년에 불과해 보이지만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으로 살면서 양떼를 공격하는 사나운 맹수들을 제가 맨손으로 다 때려눕힌 사람입니다.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제가 사투를 벌인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윗이 그러니 나도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골리앗도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면서요. 저도 지금 용사입니다. 한번 붙게 해주십시오. 저도 만만치 않을걸요?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37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어린 다윗이 목동으로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나운 맹수들과 맞서 싸우는 위험을 불사하는 목숨을 걸고 양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가만히 계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저 블레셋 장군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실 것 아닙니까?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다윗의 말에 사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래, 알았다. 한번 나가봐라. 너 내가 입던 갑옷 줄 테니까 그거 입고 나가. 그래서 입어보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움직이기가 불편해요. 다윗이 벗어던집니다. 그냥 제가 제 하던 대로 갈게요. 제 스타일대로 갑니다. 하고는 그냥 입고 있던 목동의 옷을 그대로 입고 주머니에 물맷돌 5개만 챙겨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섰습니다.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산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데 나온 거에 한 명씩. 블레셋에 골리앗 장군이 나왔고 이곳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봅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어느 날 한 명이 나온 거예요. 골리앗 장군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왔네? 싸워보겠다는 거야? 하고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장수가 아니에요. 어린 꼬마 아이가 나왔어요. 아무런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복장부터 해서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그만 애 하나가 이렇게 털레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습니다. 그리고 저런 놈이 다 나왔어. 업신을 여겼어요.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업신여길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육척 거구인데 어떻게 저런 꼬마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나하고 맞서 싸우게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건 나에 대한 모욕이다, 수치다. 갑자기 수치심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불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분노를 터뜨리는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발기발기 찢어서 죽이겠다. 아주 그냥 표독스러운 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지금 수치감을 느꼈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다윗이 그 다음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내가 너를 쳐서 네가 말한 것처럼 네가 죽게 되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지게 될 것이다. 다윗이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으면서 물맷돌 5개 딱 주머니에 집어넣어놓고 갑옷을 치렁치렁 입고 투구를 쓰고 큰 방패가 얼마나 큰지 골리앗이 들지도 않고 방패 드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딱 가고 창 들고 막 이러고 나오고 있는 그 장군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미쳤나요? 철이 없나요? 다윗에게는 이 한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야 골리앗아, 너는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것 밖에 안 보이지? 너는 지금 나밖에 안 보이지? 조그만 소년 하나가 서 있는 것밖에 안 보이지? 그러나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야. 내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이 여호와께서 계셔.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에게 너는 지금 나를 보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내가 나온 것은 나 혼자 나온 게 아니야. 내 뒤에 네가 볼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셔. 넌 오늘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 온전하게 신뢰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과 15살의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렇게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가 제 마음속에서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말은 했는데 멋지게 했어요. 말을. 이 다윗이 구변에 능하다 그랬거든요. 말을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말만 하고 끝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었잖아요. 야,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이렇게 깊어? 이렇게까지 신뢰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됐는데 말한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증명이 없어요. 말이, 그 생각이 진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의 행동을 통하여 그의 말과 생각이 증명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절 48절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골리앗이 일어났어요.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옵니다. 이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터벅터벅 앞으로 나가는데 웬걸요,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뒤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빨리 달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돌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말한 것 이제는 증명할 시간이다 하고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조금의 머뭇거림이나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매 하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물매 던지는 거는 늘 했던 거잖아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맹수들 물리치려면 뭐 별걸 다 연습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이 연습했겠죠. 그런 것들로 많이 했을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했습니다. 그가 칼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물매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투구를 쓰고 고작해야 비어있는 데가 이마 하나인데 그 이마에 돌이 박힐 줄이야. 거기 맞고 그냥 쓰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골리앗이 이마에 돌 하나 맞고 쓰러져 죽기까지, 그 죽는 순간 직전까지 과연 다윗을 제외한 어느 누가 골리앗 장군이 쓰러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단 0.00001%조차라도 누가 혹시 쓰러질 줄 알아? 이런 생각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사울 왕이 혹시 해봤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해봤을까요? 아니면 그의 형제들이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블레셋의 군인들이 했을까요? 아니면 당사자인 골리앗이 했을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것은 무모한 싸움에 불과한 것이고 너무나 형편없는 싸움에 불과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장면인 거예요. 오직 다윗만이,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이 있었던 다윗만이 아무런 의심 없이 저 골리앗은 쓰러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자기의 할 일을 한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죠. 다윗이 하고 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하셔요. 그냥 쓰러뜨리는 거예요.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군인들과 블레셋 군인들, 심지어는 오늘날의 우리 독자들에게까지도 이 사건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세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되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단순하게 온전히 신뢰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에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계속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군인들이에요. 그런데요, 사탄은요, 우리와 비교해서 보아서 골리앗과도 같아요. 너무나 거대해요. 그 앞에서 내 힘으로 아무리 사탄과 싸워봐야 100이면 100 다 집니다. 사탄은 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할 때 사탄은 이미 진 거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는 순간에 사탄의 목을 밟으셨죠. 머리를 밟으셨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말은 사탄을 지배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우리들이 사탄과 전쟁을 벌일 때 나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전쟁을 치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전쟁을 치르시니까 사탄은 이미 진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상태에서의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내 힘으로 싸워보려고 바둥바둥 거릴 때 그 거대한 사탄 앞에서 낑낑거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다 숨어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도전받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없이 많은 사탄의 공격들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고백으로 이 선포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여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어렸을 때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함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순전히 믿음으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예배자,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